오늘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의 14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할 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교제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죠. 은혜와 사랑.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제케 하시는 것,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제하게 하실 때 그것은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참 신실하신데 믿음직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시작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먼저 주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역사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게 하신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이제 수학을 배우신 분들은 집합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주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수련회를 갔다 온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번 잠시 보십시오. 수련회 갔다 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공부방에서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다.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주님과 교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님과 교제할 때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듭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과의 교제를 긴밀하게 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15장 8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제자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좋은 제자, 좋은 이웃 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데,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러면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교제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게 자유로운 겁니다. 주님을 떠나 사는 게 더 자유롭습니다. 성령님과 가까운 것은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이제 신내림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렇게 그 정도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처음에 결혼 생활할 때는 쉽지 않죠. 어렵죠. 내가 이 인간과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살며 교제하며 어느덧 함께 교제할 때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없이는 못 살겠구나. 사랑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게 하신다 할 때 첫 번째 교제는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다.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시작된 이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 간의 교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일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를 합니다. 이것이 함께 나타나는 일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성도들과의 교제, 이웃들과의 교제, 가족 간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 갑니다. 이 성도의 교제에 성령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들의 이 교제가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나눔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2장 43절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도의 교제,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실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성도의 교제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겁니다.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답니다. 그 말은 각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잠시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청지기로, 종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나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 모든 것이 건강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로구나.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건데, 어렸을 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거야. 이게 아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상으로, 이데올로기로, 정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게 만드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마르크스와 레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도 이런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산주의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거죠. 그런 이상사회, 이런 사회입니다. 4장 42절 같은 모습.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하나님 없이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이런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 모습을 경험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옷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아니라 자기한테 주신 것 같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산 거죠. 자기 옷인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옷을 보면서 이 옷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서 옷을 나눕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은 어머 언니한테 이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옷이 막 이렇게 통용되는 거죠.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그때 언니가 생각이 납니까 도대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압니다. 그 사람이 이 옷을 입으면 더 예쁘겠어. 그러면서 옷을 나누게 되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어떤 형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가난했는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장학금을
2번, 3번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학기에는 3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 당시 등록금이 한 1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사립학교. 문과죠. 그런데 100만 원을 받았는데 평소에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학기에는 3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청년 중에 친구 중에 이 학비가 없어서 군대 가야 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이 형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신 것은 그 형제한테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두 사람한테 장학금을 나눠준 거죠. 이것은 미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학점이 좋아서 예를 들면 어떻게든지 장학금을 받은 건데 내 건데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중에 장학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가 있었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성도들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보게 되고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물건, 내게 주신 이것이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구나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말씀의 교제를 좀 오늘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떤 분이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깨달음은 그 사람만을 위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것일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 거죠. 말씀의 깨달음도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말씀이 흘러갑니다. 내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가 타인보다 영적으로 우월하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것을 증명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또는 타인을 그 말씀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타인을 섬기라고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제가 예수원을 방문했을 때 대천덕 신부님이 그 당시 살아계셨습니다. 그때 아침에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말씀을 나누는데 그날따라 조용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용한 겁니다. 그때 대천덕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분이 이렇게 화를 내는 분이 아닌데 조금 이제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위해 말씀을 주신 겁니까?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위해 말씀을 주신 겁니까? 나누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것 아무리 부족하고 하잘 것 없어 보여도 여러분 그 말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제케 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말씀은 목회자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더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받고 깨닫고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가정에서도 나누어 주고 친구들과 나누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확장됩니다.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확장되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칭찬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부흥기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사라진 거죠. 이런 일들이 주변에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 교제를 하면서 만나면서 이런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제하고 섬기려고 했는데 나댄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나댄다. 전문 용어죠. 얌전하지 못하고 철없이 촐랑거린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들어봤겠습니까? 못 들어봤겠습니까? 들어봤죠. 저는 은혜 받았어요. 사랑을 입었어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하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말은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그런 말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신약 초대교회 때 대표적으로 나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예전에 이름 사울이라고 했던 바울. 엄청 나댔습니다. 처음에 이제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배척하는 쪽으로 열심히 해서 시리아 다마스커스 쪽으로 영장 받아갔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영장을 받아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뒤집어지면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약간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니까 제자들도 잘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믿어졌던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가 이 사울을 믿어줘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 인사시킵니다. 인사시켜준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교제를 촉진시킨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들도 이 사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가던 이 사울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아라비아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것저것 안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죠, 고향. 그래서 길리기아의 타소스라는 다소성으로 갑니다. 10년 넘게 거기서 건축일 배웁니다. 지금 같으면 하버드 대학 나온 수재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시민권자고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리기아성 다소의 고향에 가서 건축일 배웁니다. 장막 만드는 거. 그러면서 10년 이상 썩어 지냅니다. 어땠을까요? 그때 어땠을까요? 그때 만일에 언론사의 기자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사울을 취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 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된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 후회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이전에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갈 수도 없고 지금 예수님 믿는 제자들한테 갈 수도 없고 이런 신세로 있습니다. 라고 사울이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주셨을 때 바나바가 가서 그 바울을 초대하여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어지는 거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은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광야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 교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넘치는 위로가 그때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농촌 선교를 봉사를 하는데 한 해는 전도팀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팀을 꾸려서 그 해는 다른 팀보다 전도팀이 먼저 가서 축포 전도를 하자.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 친한 후배가 오빠가 예수님이에요? 딱 그랬습니다. 너무 열렬한 반응이죠. 오빠가 예수님이에요? 오빠 왜 이렇게 교만해요? 이런 말이에요.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옮길 생각했습니다. 어느 교회 갈지도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팀을 간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그 전도팀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그냥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쏟으면 너무 괴로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깨우더라고요. 새벽 기도한다고. 한 7시간을 그냥 기도만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신 차리고 후배들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교만했다. 난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말씀 순종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내가 너무 무례했다.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가 한두 명씩 아니에요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다른 후배도 형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뜨겁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 친구들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동력자들입니다. 제 위임식 때도 오고 지금도 어려울 때 그 친구들이 먼저 찾아와주는 친구들입니다. 후배들이죠. 성도의 교제를 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경험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교제에만 힘쓸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약한데 사람들과의 교제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비슷한 사람과만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과만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가까운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만납니다. 소득 수준이나 지식의 수준, 문화의 수준 이런 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어떤 사람, 비슷한 종류, 비슷한 상황에 갈등이 생기는구나. 그것은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경험하고 내가 비슷한 사람과만 가까이 지낸다.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가 경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는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경험하는 교제이죠. 전혀 사회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만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이는 외국 박사입니다. 근데 만났는데 별로 벽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나는 엄청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이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우리가 비슷한 사람과만 교제하고 친해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 어떤 경험이나 나의 인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경계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에 멀리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한 피를 받았구나.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계를 뛰어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맨정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마음에 안 들어. 이 물건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은 내 기준이 있는 겁니다. 내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이 좁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2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아멘.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품을 수 없었던 사람, 예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성도와의 교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던 그 지체가 달리 보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중간에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면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러분, 주의 계명들, 율법의 두 기둥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좁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지 못할 때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넓혀주셔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계명들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결혼 건축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삼각형을 소개합니다. 삼각형이 있는데요. 맨 위에 꼭지점에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꼭지점에는 남편과 아내 또는 나와 너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너. 이럴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타인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웃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 관계, 그 친밀함은 더 강해지는 거죠. 그 성도의 교제는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진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와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당연히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로마 가톨릭도 함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사도신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그래서 이제 성인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함께 교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도 기독교에서도 신구약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한다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신구약의 성도들, 죽은 성도들이나 지금 성도들이나 주님 안에 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살아있는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이 이 죽음을 뛰어넘어 서로를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믿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수호성인, 좋아하는 성인들,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 그들이 대신 은혜를 빌어달라고 청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근데 성인들 중에서 제일 가장 위에 계신 분은
마리아인 거죠. 하나님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청원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죽은 사람들이 연옥을 거치게 되는데 이건 정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정결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론적인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정결케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옥의 과정이 있는데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것이 이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해서 면벌부를 사라. 그리하면 죽은 자들이 조금씩 더 천국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청원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일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오스트리아 주교회에서 발간한 유캣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지금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선을 더 나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죽은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우리가 기도해서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죽은 어떤 성인이 우리를 위해서 은덕을 베풀어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교통하고 통공하기 때문에 이렇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은 이들과 교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의 영혼들이나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갈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과 친척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어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은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 화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는 은인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배우자와 가족, 친구들 있을 때 잘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걸 꼭 설교 시간에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배우자, 가족, 친구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설교할 때 꼭 얘기해 달랍니다. 왜 그럴까요? 떠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떠납니다. 품 안에 계속 있을 것 같지만 떠납니다. 성도들 같이 계속 있을 것 같지만 떠납니다. 있을 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안에 교제하면 그 교제는 영원해집니다. 미국이나 세상 끝에 가더라도 연락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있을 때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흩어지면 더 이상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함께 하게 해주신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배우자, 자녀와 형제자매, 이웃, 친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경계를 뛰어넘는 지경이 넓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